저는 어제 저의 인생의 최고의 이야기의 하나를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목사님, 제가 남들에게 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의 잃어버린 10년의 세월들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고 언제부턴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셨다는 겁니다. 저는 장로님의 그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장로님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 또한 그 고백 속에 함께하는 그 역사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이 추수감사절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이 추수감사절에 저에게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귀한 선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오늘도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 해석한 삶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의 말씀 따라 또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또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올려드릴 말씀은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고 안으시고 사랑하시는데 영원토록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여호와께 감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사실 고통의 연속입니다. 내 가정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청년들은 직장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몸이 아파서 내 삶이, 내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싶은 생각은 꿀뚝 같은데, 그러나 형편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감사보다는 원망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감사의 조건보다도 원망의 조건을 찾기가 더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감사가 나와야 감사절을 보내는데 내 환경과 마음은 감사가 나오지 않는 환경들로 다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오늘 1절에 보았듯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을 보고 감사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을 하면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 뒤에는요, 우리 집에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서울대 들어갔네요. 참 감사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모든 사업이 잘 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또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가 대학을 나오니까요, 대기업에 덜컥 취직이 되었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며느리를 봤는데, 사위를 봤는데 얼마나 참한지, 얼마나 듬직한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한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100점을 맞았네요. 또한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더니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술술술 풀리네요. 이런 조건이 나와야 이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인데 시편 기자는 2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량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시고, 속량한 자체는 좋아요, 그죠? 그런데 어디서 속량을 받았다고요? 대적들로부터서. 아니, 하나님, 대적이 없어야 감사지. 대적이 있네요. 이게 현실이에요. 대적이 있는 게 현실이에요. 3절에 보면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으신 건 좋아요, 그죠? 감사한 내용인데, 아니, 안 모이도록 해야지. 본래 흩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다 흩으셨어요. 그게 현실이더라. 오늘 4절에 보면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안 가는 것이 복인데, 그죠? 근데 광야에 갔더라는 거예요. 광야 가는 것까지도 좋아요. 거기서 성읍이 있어야 되는데 성읍이 없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성읍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최근에 보니까 이 정글의 법칙,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보니까 몽골에 이번에 갔더라고요. 그럼 광야예요. 광야인데 낮에는 괜찮았어요, 그나마. 근데 저녁이 되니까요, 얼마나 추운지 뼈꼬리 시릴 정도로 추운 날씨예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다 만들어야 되는데 제작진들이 얼마나 추우면은 그냥 게르라고 하는 그 집을 그냥 통째로 주어서 만들어라라고 하더라고요. 거주할 성읍이 없다는 거, 이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성읍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주할 성읍이 없다. 5절에 보니까요, 광야에 보냈으면 그래도 물은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목말라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없어야 되지. 그것이 없어야 감사의 조건이지. 그런데 그런 조건들이 다 원망과 불평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까지도 피곤해지더라고요. 육체를 거쳐서 육체까지 힘든 거는 그래도 참을 만한데 영혼까지도 피곤해졌다는 거예요. 영혼이 피곤해졌다는 건 무슨 소리겠습니까? 살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자리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자리에까지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감사로 갑니까? 오늘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들이 그때 근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심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는 말인데 그걸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근심하면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꽉 들어차잖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의 다른 말은 생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근심 중에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심 중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떠올리느냐, 그 근심 중에 원망과 불평을 떠올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지 시편의 기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시편의 기자가 그것을 어떻게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버렸고 그의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버렸느냐, 그 환경을 바꾸어 버리는 인생이 되었고 그 환경을 도리어 찬양의 모습으로 만들 수 있었느냐, 그 인생은 근심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시간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중에서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몇 해 전에 러시아 우주항공 우주국에서 러시아 전역에 긴급 속보를 보냈어요. 우주를 떠돌던 집채만한 돌덩어리가 운석이죠. 그것이 지구를 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궤적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러시아의 어느 지역에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저 거대한 운석이 떨어지면은 그냥 우리는 다 폭발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다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사를 가야 한다, 이주를 해야 한다, 피신을 가야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고 그 지역에 쑥대밭이 되는 거죠. 뭐 벌집을 쑤셔 놓은 것처럼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청년이 지역신문에다가 글을 한 줄 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나는 우리 집에 그 운석이 떨어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글을 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뭐 저런 정신 나간 아이를 봤냐고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게 이슈화가 된 거죠. 그래서 TV 리포터가 찾아갔어요. 왜 당신은 그런 말을 해서 이런 난리를 또 만드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 운석이 우리 집에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운석은 저 광대한 우주가 보내주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저 광대한 우주의 신비로운 한 조각이 이 지구에 처음 떨어지면 이 지구가 우주와 만나는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그것이 운석인데 그러면 그 운석을 세상 사람들이 구경하러 올 것이요. 그 운석으로 저는 지구와 우주가 연결되는 통로로 살게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신비로운 우주의 조각을 우리 집에 꼭 보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인터뷰 후에 또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마다 그 운석 우리 집에 떨어지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 기다리면서 그 운석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이, 이 하나의 생각이, 그 둔탁한 말이 두려운 운석을 우주의 신비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람이 다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 운석을 기다리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 소동이 나고 이 운석을 찾겠다는 운석 사냥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운석이 떨어졌죠. 언제 떨어졌어요? 2014년 3월에 떨어졌어요. 진주의 비닐하우스에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에 사람들이 수십 명씩 막 다녀가는 거예요. 그 운석 찾으려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운석이 떨어진 그곳이 신비한 힘이 있다고 딱 주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덩이 있는 자리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냥 관광 자원이 된 거죠. 그리고 지질연구원에서 그거 우리 매입하겠다라고 해서 30kg 4개 조각인데 30kg인데 3억 5천만 원에 매입하겠다. 그런데 안 팔았죠. 진주시에도 그거 사서 관광화 자원을 만든다고 해서 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팔아요. 어디다 지금도 꽁꽁 숨겨놓고 내놓질 않아요. 그 사람들 얼마 달라고 하는지 아세요? 270억을 달래요. 말이 270억이지 270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두 손 들었죠. 달라 소리도 못하고. 그런데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만한 값어치가 있으니까 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법을 만들었어요. 왜요? 나라에서는 살 돈이 없고 저걸 외국에 팔면은 또 팔릴 수 있거든요. 충분히. 팔릴 수 있으니까 국가적인 자원이요. 어떻게 보면 보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밀반출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금지법을 만들어서 이것이 해외로 반출되지 않도록 그 운석 하나 때문에 법까지 만들어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이제는 그 무서운 운석이 보물이 되었어요. 이 운석이 떨어진 곳이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청년 하나가 새로운 각도로 생각을 바꾸니까 근심에 거기에 생각을 바꾸니까요.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과거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요. 한동안 아직까지도 예수를 안 믿는데. 그래서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너무 좋은데 왜 안 믿으셔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기로 했어요. 무슨 이유예요? 했더니 자기는 기독교의 역사와 이 땅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 믿지 않아야 될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십자군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게 했다는 거죠.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또한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미국에 들어가서 그 인디언들을 얼마나 죽였느냐고.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날이 청교도의 역사인데 이것도 하나의 사실 그 너머에 들어가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라고 수장제를 지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 명령이니까요. 추수감사절 자체가 미국 쪽을 통해서 넘어왔지만 그 근원으로 따지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인디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회가 세계 교회와 또한 한국에 많은 해를 끼치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고. 맞다고. 또 박근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뭐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야기하면 저렇게 고집불통인데 그러면 왜 저래 됐느냐고. 근본적으로 따지고 올라가면은 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최태민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정신적 지주였는데 그 사람이 불교도 있었고 뭐 쭉 있었는데 결국은 종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래 고집불통 된 게 아니냐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이야기라서 뭐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한 세상을 보면요. 믿는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겉모술수를 쓰는 사람이 더 잘 되지 않냐고. 아니 일제시대 때 앞잡이를 했던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고 있더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예수 믿는 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뭔 의미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 틀린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또 믿는 자로서 교회가 당신들에게 참 바르게 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도자로서 정말 죄송한 생각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랑과 이 땅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정말 종교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로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종교가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에게서 소망을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으십시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간을 보면은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소망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믿는 사람들을 누가 심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믿는 사람 누가 심판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왜요? 하나님이 그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역사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아직 잘 안 읽어보셔서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심판하셨는지 보십시오. 다른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이 심판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복받은 일을 하면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내 생각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체감하는 만큼 빠르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심판하신 그 역사가 이 땅의 역사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당신이 욕하지 않아도 당신이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철저히 완벽하게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친 걸 생각하면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 나라가 이 땅에 몇 년 동안 살았는지 아십니까? 온전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이루고 왕국을 이룬 역사는요, 북이스라엘은 300년밖에 안 돼요. 남유다는요 500년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역사가 4,000년의 역사예요. 지금까지 4,000년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온전한 왕국을 이룬 기간은요 다 해봤자 500년이에요. 500년.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어찌 보면 더 큰 죄악을 저지른 우리나라는요 4,000년의 역사 속에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심판해야 되면요 우리나라가 더 많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더 큰 죄를 지었으니까요.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길어야 500년. 그것도 부귀영화 누린 것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조금 반짝하다가, 그것도 채 100년도 안 되는 세월 반짝하다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복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십시오. 다른 걸 믿지 마세요. 사람을 보면요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봐도 실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를 봐도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종교를 봐도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를 봐도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채 500년을 가지도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당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4,000년 동안 이어지고 있어요. 도리어 이스라엘이 내 것이라고 고집할 때는 자기들만 믿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온전히 무너졌을 때는 도리어 그 복음이 온 세계를 향하여서 전파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나라를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능력 있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나라는 사라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그 사람의 그 삶을 하나님은 오늘도 축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근심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역사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사신다면 그 삶에 하나님께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4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사람이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어떻게 잘 보느냐? 열심히 보면요, 세상을 열심히 보면 실망할 일밖에 없어요. 세상을 열심히 보지 마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열심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보이는 대로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의 머릿속에 들면요 그냥 떨쳐버리십시오. 그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집어넣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끝까지 부에 잡으십시오. 이것을 부에 잡는 자들마다 구원함의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와 인자하심을 깨달으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과 고통 중에서 뭘 바라봐야 되느냐? 부르짖어야 된다. 왜 부르짖으라고 합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요, 이 세상에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세상에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요, 응답이 없어요. 혹 응답이 우연하게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결국 거기서 뭐가 나와요? 교만함이 나와요. 교만함은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그거 아무리 잘 돼도 나중에 어디로 가요? 패망으로 가요. 실망으로 가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을 멸망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다가 뭘 심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나에게 오는 것은 누구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요. 이루어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에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가 누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또한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도리어 패망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여호와의 인자심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은 너가 밝히 알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참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추수감사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또한 베푸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총을 찬양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